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나라들과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장입니다. 아마도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느헤미야서는 마쳐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이 8장이었어요. 8장부터 아주 분위기가 새롭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8장에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도 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는 심령의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눈에 보이는 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장이거든요. 9장은 말씀 앞에 선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렇게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 갑자기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회고할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이슬람에서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데 그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 소원이 뭐냐면 그 자기 아들 아브라함도 뭔가 돈을 많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잘 사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이 이스라엘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건 unbelief, 그 믿음 없는 그 자리에서 from unbelief to faith, 신앙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전도 훈련을 하고요, 한 6명 전도 훈련을 하고 이제 과제로 그
이웃에게 또는 친구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한번 6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전했는데 냉랭하게 반응하더니 어느 날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 한 분이 평생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권사님이 되어서도 이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는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주차장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그 차 안에서 대성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암말기라고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집에 계신 분, 병원에서는 6개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청을 받고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3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다녀보시라고, 믿음 생활 하시라고, 그러겠노라고. 근데 옆에 보니까는 성경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책은 뭐냐고, 교회는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그 성경책은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분이 자기가 결혼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걸 결혼 선물로 주는가? 성경책을 받았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성경책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책이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성경책을 전해준 그 친구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민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이민 그 박스가 왔는데 5년 동안 풀지 않은 박스가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저런 경험 다 하고 박스 하나를 풀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민을 간다고 이 성경책을 전해준 겁니다.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대는 점점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공동체가 어찌 보면 더 부각이 되고 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보이거든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장을 지져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믿더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더라,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손을 가지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 역사를 회고할 때 아브라함을 회고한 다음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반드시 이게 쌍둥이처럼 이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을 하기 전에 그들은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박되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처럼 살진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거가 나를 묶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You are my Lord이에요. 내 인생의 Lord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나를,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유함이 뭐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포하셔야 돼요. 그 선포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어려움, 실패조차도, 답답함, 두려움, 문제들, 이런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능력, 그런 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보다도 더 큰 실패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실패하는 것보다도 더 큰 실패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그 실패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실패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크리스천 집안에 자라났고 아내도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라났고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때 서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편안한 것, 가장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쉬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어야죠. 교회에서 편안하게 쉬어야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막 무게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할게요. 과거에 그 중고등부 학생 때에 교회 가기가 막 싫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뒤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어요. 거기는 뭐 사람들도 막 오지 않는 곳이에요. 툭 하면 선배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후배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기합도 주고 얼차례라는 거 아세요? 얼차례도 하고 차례도 열중샷 하고 심지어는요 이 발로 이게 뭐죠? 그 조인트 깐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는 선배 가운데요, 제가 이름만 대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의 아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뭔데 왜 교회에서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뭐 선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선배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어쩌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서가지고 매 맞는 겁니다. 왜 자기가 뭔데 그렇게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목회하면서 이게 홀리 보이스라 그러거든. 이렇게 막 무게 잡는 목소리 있어요.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목에다가 힘주는 목소리.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저는 결코 그런 소리 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요즘 제가 막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이 좀 쉬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무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게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쉴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다음은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아멘. 주님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에 눌려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 여러분 실패, 이것에 눌려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눌린 곳에서 자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Pressure to freedom, 자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로 여겼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찌 보면 내가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룻이 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손가락질, 그 눈총을 받으면서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그런 상처,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룻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도 낳게 되고 후손 가운데 더 큰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이방 땅에 가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편은 여러분,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을 쓰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마을 사람 수천 명이 자기를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를 주님으로부터 처음 듣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여러분,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방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참 자유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마을에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죄를 덮어주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손가락질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자유함은 뭐냐면 그 수많은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눈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서 9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8장에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17절 시작. 아멘.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속박 억눌려 있던 그런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기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You are forgiving God.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gracious, compassionate,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 더디 노하시며, 영어 성경을 보면 slow to anger 이렇게 나와요. 더디 노하시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slow to anger, slow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야 될 거예요. quick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 될 겁니다. slow to anger가 아니라 quick 앞에 very를 넣어야 될 거예요.
very도 한 10번 정도 넣어야 될 겁니다. very very quick, 얼마나 빠르게 to anger, 분노하며 화를 냅니까? 그런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는가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기에. 아멘.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 가운데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오신 지 40년 이상 되신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이브 때는 좀 있던데, 예, 여기도 몇 분 계시네요.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면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패셔네이트,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과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처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만약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지혜 집사님, 일이 맞나요? 예. 때론 집사님 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잘하시지만 우리 김 권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잘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인생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 하나님 과거, 하나님 내 상처, 두려움, 답답함, 하나님 이제 주님을 믿는 백성이오니 그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